말. 말이라는 것은 마알로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마알이라는 것은 마음을 알린다로 할 수가 있죠. 그럼 마음은 뭐냐? 음은 소리죠. 내 마음의 소리를 나타내는 게 마알입니다. 그러면 말을 갖다가 짝대기로 그어본 거, 이거를 글이라고 그래요. 그을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말과 글을 다른 말로 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글의 변화하는 과정을 문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가 있다는 것은 글이 없으면 문화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전달이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떤 우리 민족은 굉장히 좋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글이라 생각합니다. 그 글이 제일 좋은 걸 하늘나라의 글을 한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글을 소리내서 표현할 때 그 소리라는 것은 작은 이치를 갖다 담고 있는데 그 작은 이치를 깨달으면은 큰 이치, 우주의 이치도 깨달지 않을까 해서 저는 알을 많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는 건데 무심코 지나간 얘기가 많을 겁니다. 제가 알고 있다 그랬죠. 근데 이 제가 하는 말을 알면은 재밌겠죠. 하지만 그동안에는 알 수 없었죠. 모든 게 알입니다. 이 세상은 저는 모든 게 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태어났느냐? 결국은 아버지의 정자인 알에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정자만 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머니의 난자, 이 난자가 큰 알이죠. 정자와 난자의 만남은 알과 알의 만남입니다. 우리 몸의 세포에서 제일 큰 게 난자라고 생각합니다. 제일 작은 게 정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작은 세포와 제일 큰 세포가 만나서 결국은 하나가 됐습니다. 그 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내 영혼까지 들어와서 나의 최초의 알이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알을 갖다가 하나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번성시킵니다. 그거 갖다 우리말로는 세포 증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알이 두 알이 되고 두 알이 네 알이 되고 네 알이 여덟 알이 돼서 우리 몸의 세포는 과학적인 책에서 보면 60쪽에다, 누구는 100쪽에다, 40쪽에가 왔다 갔다 해도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 못 쉬어봤으니까. 하지만 추론을 했을 때 누구는 60쪽에, 누구는 100쪽에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알이 몇 개다? 약 100쪽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알입니다. 그래서 그 알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었느냐? 통 속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통을 뭐라 하냐면 몸통알. 그래서 우리 무식한 말로 몸뚱아리라고 합니다. 그럼 몸은 알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몸통알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제일 밑에 있는 알을 갖다가 한문으로 풀어보면 종알이라고 합니다. 끝종자 알에 갖고. 그래서 이거를 종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 고추 밑에 불을 넣는 알. 그래서 불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시집가면 그 집에 불씨를 꺼트리면 안 된다는 뜻은 그 씨를 갖다가 번성시키라는 얘기지 아궁이에 불을 꺼트린다는 얘기는 아닌데 사람들은 그냥 불 꺼지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불은 다시 지피면 되거든요. 하지만 씨는 못 일으키면은 생명의 본질인 생식에 어긋나게 하는 행동입니다. 생명의 본질은 생식에 있습니다. 생식은 뭐냐?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거든요. 자식은 종자에서 알을 갖다가 심은 겁니다. 그 식자 보면 스스로 자자에다가 마음심이 있어요. 스스로 움직이게 해줘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스스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내 아는 것만큼 키우려고 해서 현대의 교육에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넘어가서 사람 몸은 알이라 그랬죠. 그러면 머리는 큰 알이죠. 큰 알을 대알이라 그러죠. 하지만 우리는 대알이라 안 하고 대가리라 그러죠. 그 다음에 눈도 알이죠. 이건 무슨 알이냐? 눈 알이라 그러죠. 입도 알이죠. 다물고 있으면 주둥아리라 그러죠. 아하고 있으면 아가리라 그러죠.
그래서 아가리닥쳐하는 겁니다. 다음에 팔도 파알이라고 풀어보면 알로 보입니다. 발도 바알로 풀어보면 바알에서 알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알을 모아놓은 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몸도 알인데 지구도 가만히 이런 영상이나 책에서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죠. 지구도 알입니다. 별도 알입니다. 태양도 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부로는 세포라는 알과 외부로는 우주의 모든 별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도 알, 내부도 알, 그래서 어떤 안 보이는 끈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깨달으라고 가리키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요새 젊은이들은 축하합니다를 축하라 쓰듯이 우리 민족은 예전부터 알이랑을 아리랑으로 불렀습니다. 왜? 우리는 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함께라는 것은 너랑 나랑과 같이 함께라는 뜻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알이랑이라고 불렀다 생각합니다. 그럼 알이랑을 다시 해석해 보면 알과 함께 있기 때문에 알리랑 알라리요. 알과 함께 높게 열어간다 해서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런데 나를 버리고 나를 모르고 사실은 여러분들님은 심리 4kg가 아닙니다. 마음의 거리도 못 가서 발의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병이 발생하더라. 이게 아리랑에 숨겨있는 큰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들은 미국에 가든 아프리카 가든 호주에 가든 시베리아 가든 누구나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애국가 못 불러도 아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 민족은 천선이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깨우치라고 아리랑이라는 노래를 갖다가 전파해서 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리랑을 갖다가 여럿이서 같이 다 부르다 보면 눈물이 납니다. 왜? 나는 못 깨우쳤구나. 그래서 깨우치다는 것은 뭐냐? 알을 갖다가 가를 쳐서 가에서 깨져서 득한 것 갖다 깨우쳤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아이들한테 기억 니은을 배우고 야 어여를 배우면 어느 순간에 한글을 다 읽게 되죠.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한글을 깨우쳤다. 어떤 사람은 한글을 터득했다. 알을 터서 득하나 알을 깨서 깨우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주몽이나 박혁거세가 알에서 깨어났다는데 여러분도 다 알에서 태어난 겁니다. 하지만 고주몽이나 박혁거세는 알을 다 깨갖고 도통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도통한 사람 갖다 왕으로 모시는 건 당연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든지 자기가 아는 것을 깨우친 건가 남이 들어서 안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어떤 책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글을 많이 보면은 눈이 어두워서 이 세상을 제대로 못 본다고. 그래서 저는 글보다는 자연을 보고 깨우치려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태양이 떴다. 밝음이 왔구나. 그러면 아침이다 그러면 아라는 것은 우리 아시에처럼 처음 시작하는데 뭐가 뜨냐? 해를 의미합니다. 해가 치마자탕이 떠오르니까 아침. 그래서 깨우침이 있게끔 여러분들이 아리랑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서 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경락으로 봤을 때는 그 세포와 연결된 안 보이는 끈이 있을 텐데 그 끈을 낙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낙맥이라는 것은 퍼즐낙자입니다. 근데 세포가 100쪽이라면은 약 50쪽의 낙맥이 있다 보니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을 365일처럼 365개의 낙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365개도 너무 많기 때문에 12개를 추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12달 하듯이 12개를 추려서 거기서 추린 것을 중요한 걸 전 경이라 보고 있거든요. 왜? 목도 경추라 하라고. 뭐 잘못하면 경친다는 듯이 12개 추린 것을 12경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경맥과 360의 낙맥을 합쳐서 경낙이라 합니다.
대개 경락하면 우주와 소통하는 길, 뭐 안 보이는 기가 소통하는 이러는 게 그게 아니고 정명을 하게 되면 경맥과 낙맥을 합쳐서 경락이라 합니다. 경락이 올바르게 되면은 우리 몸의 세포가 올바르게 돌아가고 그 세포가 올바르게 돌아간다는 것은 우주와 소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소통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 말속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별의 별일을 겪는다. 몸이 좋아지면 별의 별일을 덜 겪게 되어 있습니다. 또 별의 별일을 겪는다는 것은 우리 몸속에 경락이 흐름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사신다면은 아마 별의 별일을 겪은 것도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저는 사람들의 몸을 만지고 있습니다.